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욥기가 시작이 돼서 세 번째 시간으로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들을 읽고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위로한다고 와서는 자신들의 어떠함을 욥의 고난 속에서 피력을 해내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교활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빌미로 삼아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낼 기회다라고 찾아서 하여튼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걸 깔아뭉개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낫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세 명인데 세 명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를 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이클 딱 돌면 내일 새벽에 또 엘리바스가 또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고난은 위로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새벽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돼요. 자,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를 읽고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욥기를 읽으니 욥은 솔로몬보다 한참 앞선 시대의 사람인데 솔로몬의 잠언, 아가, 전도서를 싹 요약을 해놓은 게 욥기 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지식과 상식으로 알아서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몸과 삶으로 터득하여 듣는 마음, 일편단심,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하고 그걸 욥기에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 잠언서를 읽는 것 같고 아가서를 읽는 것 같고 전도서를 읽는 것 같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100번 이상 읽으니까 이제 그게 느낌이 와요. 그렇다고 여러분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신다가 아니라 가이드를 일러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욥기도 제가 몇 번 강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했으나 이 공부를 할 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수님이 아닌 외국의 사람이 기록한 이 주석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그냥 주석서가 아니라 이걸 복음적으로 풀어낸 그 해설서인데 그걸 쭉 읽고 거기서도 발견되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로 저는 잠언, 아가, 전도서를 욥기를 읽으면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수준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어느 정도로 읽고 알고 있느냐 들었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11장부터 14장까지 소발 세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해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이라는 말이 또 중요한 말인데 이따가 중요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와 변론합니다. 위로한답시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자, 그럼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욥기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혼란을 잊을 것이다.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의뢰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기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작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리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진다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뜰을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물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기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듣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재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대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징수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한다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죽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기 14장.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말을 정하셨고 그의 탈수로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노를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운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우미로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손을 내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시올에 감추시며 주의 뒷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편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욥기가 아직 멀었고요. 욥의 고난이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어디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광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광야는 지긋지긋하고 진전 널널이가 나서 빨리 나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광야는 다바르, 미드바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미드바르라는 광야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다바르라는 말이 오늘도 나와요. 욥이 직접 표현을 합니다. 욥이 직접 언급해요. 다바르라는 말은 바로 말씀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말을 한다라고 할 땐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면 기도한다, 애걸한다, 복종한다, 여쭙는다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려요. 사람한테 나바르라는 말이 쓰이면 사람이 나바르 한다 할 때는 그 말은 이 사람이 말을 한다가 아니라 복종한다, 여쭙는다, 기도한다라는 말로 바뀌어요. 아니 근데 바뀐다라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다바르가 쓰이면 말씀하신다라는 말이 되고 사람 입장에서 다바르 하면 그게 기도가 되고 복종이 되고 여쭙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라는 말은 미드바르의 근원이 됩니다. 그 미드바르는 광야라 그랬어요. 그럼 광야는요.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우리는 듣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내가 어떻고 내가 뭐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내가 다바르고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뭐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왔다 하면 거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이 처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걸 제시해 드릴 수가 없다고요. 교회를 옮겨도 안 돼요. 답이 안 나온다고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를 만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광야는 말씀과 기도. 한 손엔 말씀, 한 손엔 기도. 그렇다고 또 여기다 말씀을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는 기도를 올려놓고 이렇게 왔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다라는 말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하며 복종하며 여쭙는다라는 말. 이게 여쭙는 게 기도하는 거에 포함되죠. 내용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는 무언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대화가 어떤 대화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광야로 초대하여 초청받은 바로 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받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욥이 얘기를 해요. 다바르라는 용어를 욥이 써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순서를 좀 거꾸로 14장부터 좀 볼게요. 제가 이미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마치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솔로몬의 모를 읽는 것 같은 그런 풍부함과 풍성함과 놀라움을 겪고 있다고 경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참 풍성해요. 저 요즘에 이 욥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그 잠언 아가 전도서를 욥기를 통해서 새롭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기가 막힐 따름이에요.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이 뭐냐 했더니만 14장은 욥이 그 친구가 와가지고 소발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막 속을 다 뒤집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욥은 자기가 지금 얘기할 처지가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가 뭐 이렇게 할 말이 있는지 따따붙다 말이 많아요. 말쟁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 저렇게 해야 되고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뭔 얘기 내용은 그럴듯한데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얘기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로 잘 알고 있고 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것들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에 편말이 붙어 있죠.
고난 중이라는 말은 그 밑에 작은 표현말로 같은 내용, 같은 뜻으로 어떤 표현말로 교체할 수 있느냐. 이런 방송국에 가면 스튜디오에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죠? 그죠? 그럼 뭘 가봤어야 알죠. 우리 장로님이 이제 방송국 사용을 잘 아시니까 거기에 위에 on air라고 나와 있어요. 공기를 채우는 중이에요. 그게 아니라 방송 중이라는 얘기예요. 방송 중.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방송 중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는데 방송국에 가면 방송 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병원 가면은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또 눈치껏 그럼 또 거기는 그렇게 써 있겠지 또. 어떻게 해요? 예? 수술 중 법정 가면은요. 거기는 개정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고난 중이죠. 그런데 고난 중 이것 말고 다른 편말이 붙어 있는 거 아세요? 고난 중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예요. 의미상 고난 중 다른 걸로 편말이 붙어 있어요. 뭐예요? 듣는 중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거 하고 있고요. 욥의 세 친구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욥의 세 친구는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럼 욥의 세 친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위로가 아니에요. 고난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욥의 세 친구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한답시고 왔어요. 위로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말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듣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세 친구는 뭐를 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맞습니다. 같이 들어야 돼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렇죠.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걸 보고 욥을 통하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닫고 욥에게 뭔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보면서 그걸 자기들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 욥하고 같이 뒤집어 쓰고 앉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 친구는 입 닫고 욥을 통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자기네가 들어야 되는데 말쟁이들이 돼가지고 계속 떴다 붙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 본문인데 엘리바스 2 이래가지고 두 번째 엘리바스 또 등장을 해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아예 이 친구들은 듣지 않는 거 또 떠들려고 온 거예요. 두 번째 엘리바스가 첫 번째 얘기하고 갔어요. 빌닷, 소발 다 얘기하고 갔는데 그 다음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은 글쎄 제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기대를 하는 바는 있어요. 저 가서 만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그래서 한마디만 딱 물어보고 싶어요. 저 왜 그랬어요 도대체? 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왜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럴 거예요. 모르겠어. 머리 극적극적거리면 나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난 중, 듣는 중이에요.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옆에서 귀동냥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왜?
그게 자기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자기의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들으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주 누가 문제만 생기면 그 옆에 가지고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옆에서 위로랍시고 조언이랍시고 카톡으로 메시지로 문자로 그 좋은 얘기는 죄가 뒤있다 해가지고선 힘내세요. 위로합니다. 아니요. 그냥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자꾸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말을 많이 하면 잠언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실수한다고요. 분명히. 많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답답하시더라도 참으세요. 담임 목사가 실수 안 하고 그래도 지방에서 멍청하고 어벙하고 말 많아가지고 일 터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고 넘어가세요. 답답하시더라도. 그러면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뭐 하는 중? 듣는 중. 이렇게 제가 저기다가 목양실 밑에다가 듣는 중 이렇게 써붙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이 앞에다 또 듣는 중 이렇게. 예? 제가 이제 터득한 거예요. 이 욥기를 읽으면서 터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위로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가서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셔 보세요. 그러면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또 밤낮으로 가가지고 침대맡에 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듣는지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옆에서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이 같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옆에서 보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정말 위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떨 때는 위로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되려 이게 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처럼요? 요 세 친구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뭐 하는 거다? 내가 고난을 당하든 내 이웃과 형제와 친구가 고난을 당하든 그때는 입 닫고 그래서 왜 귀가 두 개인지 아시겠죠? 귀 열고 같이 듣는 거예요. 됐죠? 근데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말을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근데 요건 지금 고난 중 첫 번째 됐죠? 고난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의 인생의 편말에는 뭐가 붙여있다? 듣는 중이에요. 충분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자기는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중을 계속 파악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14장이에요. 13장 28절부터예요. 13장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은 이다. 뭘 어떻다는 거예요? 썩은 물건의 낡아짐, 좀 먹는 의복, 다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낡아서 없어져요. 좀 먹어서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상이었고 명품이었고 고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니까 낡아지고 좀 먹어서 헤어져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안 입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의복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다 낡아서 없어질 때까지 입게 되는데 특징은 뭐예요? 얼마 전까지는 쌩쌩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14장 넘어가 보세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뭐래요? 짧고 도대체 짧은 건 몇 년을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욥이 지금 짧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몇 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대요. 그럼 몇 살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장난삼아 도대체 몇 살을 얘기하는 걸까 주석 찾아보고 다 찾아봤더니 누구도 몇 살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잘못 얘기했다 큰일 날 거거든요. 그거. 그죠? 아니 도대체 몇 살이 짧은 인생이에요.
이건 몇 살이 짧은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100년이 됐든 몇백 년이 됐든 인생 자체가 이쯤 되면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면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짧다. 그렇죠. 헤어진다. 날가 없어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생했는데 사라진다. 어떻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를 좀 쓰세요. 성경 용어. 헤벨. 그렇죠.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은 와우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헛된 거예요. 헛된 걸 깨달은 거예요. 헛된 걸 깨달았고 지금 자기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헛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헛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할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보십시오. 와, 욥의 초창기 첫 부분에 보니까 내가 혹시나 이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을 해서 사단에게 허락을 해서 싹 어떻게 했어요? 싹 걷어갔어요. 와,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 되어버렸네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뭘 깨달았다는 얘기죠? 내 인생이 헛된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쌩쌩했는데 지금 오니까 사라져? 없어지더라. 날가?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헛된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닌 내게 지금 그것 걷어내시고 뭐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분, 영원하신 그분을 붙잡게 하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의 스토리로 이야기하면 14장은 완벽하게 뭐가와 똑같죠? 전도서와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게 수준인 거예요. 이거 연결되는 게 막강한 수준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14장 내용을 쭉 보십시오.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저 뒤에 7절 가보십시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미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음이 듣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잘 보세요. 인생을 얘기합니다. 인생은 뭐래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든대요,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뭐하다는 거죠?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벨, 헛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그 없어지는 속에서 그 사라져 없어지는 것 속에서 나를 어디다 감추셨대요? 스월인데 스월은 지옥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지옥이 어디냐 하면 정말 지옥 같은 욥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죠. 고난. 정말 지옥 같은 고통에다가 나를 몰아넣으신 것은 이제 의도를 아시겠어요? 물도 없어지고 장경도 쓰러지고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늘도 없어지고 이런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 나를 어디다가 넣어서 지옥 곧 고난, 지옥 같은 고난에다가 넣어서 나를 뭐 했대요? 나를 감추시고 숨겨서 보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 없어질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질 세상에서 나를 어디다 넣어가지고요? 고난에다가 넣어서 그 고난에다 넣어가지고 나를 사라지지 않게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은 듣는 중이지요. 고난은 헛됨을 깨닫는 중이지요. 고난은 이 사라져 없어질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보호해주는 인큐베이터가 되었다는 사실 발견 가능하십니까? 예.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일부 동의, 일부 부정이에요. 욥은
이 욥기는 인생이 한 70 이상 되어야 좀 참맛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일부 동의해요. 일부 동의. 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사라져 없어질 세상에 장차 망할 장망성 안에서 내게 고난을 줘가지고 고난이 지옥 같은 고난인데 그 지옥 같은 고난에다 넣어가지고 나를 보호해주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한다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잘 믿었는데 고난을 나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만드냐고 꽃길 걷게 해줘야지 맨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라져 없어질 곳에서 나를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고난에다가 넣어서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인큐베이터에다가 나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듣는 중이요 고난은 현재 나를 보호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4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강의할 때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내가 인생을 좀 풍부히 살고 충분히 살아서 이걸 더 충만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입장이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깨달아야 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게 됐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그 소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그걸 깨달았거든요. 아 그러면 나의 문제는 아니겠다. 그럼 지금 내가 역시 욥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겠다. 됐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부분과 지금 뒷부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들 정확하게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장을 먼저 얘기를 드렸어요. 야, 이 고난을 받으면서 욥이 뭘 깨달았느냐, 터득하게 되었느냐,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욥은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다 떨쳐내고 털어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깨달은 분들은 좋은 코스웍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욥이 깨달은 바입니다. 자, 11장 이제 앞부분에서 도대체가 이 친구들은 들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각각 연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누구고 어떤 성향이고 이런 거 얘기하실 필요 없다고요. 이미 그 사람들은 8장 7절에서 기복신앙의 총화로 떠올랐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요걸로 빌닷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잘하면 복 받는 거고 네가 못하면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다 적용을 해버리면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인과응보대로 가면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중엔 다 패망할 사람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 지금은 어떻지만 나중은 뜨고 지금은 어떻지만 나중은 뜨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 중간에서 조금 덜 미약하고 좀 덜 창대하고 뭐 이런 것들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요렇게 바뀌어가는 거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작은 미약하고 나중은 창대한다. 너가 지금 초창기엔 어떻고 나중은 어떻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는 미약하게 되고 뭐 창대하게 됐다가 또 미약하게 되고 중간쯤 됐다가 또 어떻게 되고 뭐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너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따라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입 닫고 뭐 하라? 들어라. 따라서 고난 중, 듣는 중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고난 중, 듣는 중, 이건 제가 아까 어디랑, 공간 어디랑 연결했죠? 어디에서 충분히 들어야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충분히 듣고 나오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광야, 거기서 충분히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편말 써붙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 중 이러면 듣는 중. 그럼 옆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옆에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은요, 가가지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조언한답시고 깨똑 이런 거 알리지 마세요. 그냥 같이 가서 뭐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같이 들으세요. 그게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고, 나중에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놓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들으면 돼요. 어떻게 들으면 돼요? 그냥 밥 한 끼 사주면서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수업료 그거 하나 내시면 돼요. 힘드니까 그냥 밥 한 끼 사주면서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됐죠? 엘리바스 빌라 소발처럼 괜히 되지도 않을 조언이랍시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말하지 마. 입 닫고 두 귀 열어서 같이 들어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장 나는 소리다 이거예요. 니 들어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입 닫고 함께 들어라.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요? 욥을 통해 하는 말씀을 또 옆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그건 내버려 두세요. 입이 부를 때까지 얘기하게 그냥 두시라고요. 예? 그냥 들으세요. 들으실 때, 여러분이 들으실 때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냥 들으시면서 거기다가도 만약에 깨톡 이런 데다가도 하실 거면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마세요. 다른 얘기 하실 거 없어요. 그냥 그랬구나. 네가 아이고 이 불쌍한 놈 네가 그렇구나. 아이고 그랬죠. 그냥 그러고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관건은요, 그 사람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는 걸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괜히 어쩌지 않게 이랬다 저랬다라고 얘기하고 나서게 되면 그건 가로막는 게 돼버리니까 충분히 들을 때까지 그냥 두시고 그 사람을 보시면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예요? 그 사람 안 듣는 것 같죠?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당신이 들으세요. 그건 내게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그냥 당신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됐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 하면 됩니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고난 중에 수월에 처박아서 첫 번째 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사라져 없어질 것들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 뭐하게 하시는 거죠? 보호하셔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 가운데에서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네 하면서 그 안에서 고난 중에 사라져 없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다 보면 솔로몬의 잠언, 아가, 전도서를 다 읽는 것 같다라. 적용해 볼까요? 지금 너 입 다물어. 아무리 네가 현명하고 똑똑해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는 너도 듣고 나도 들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래서 그거 뭐가 나왔어요? 듣는 마음, 지혜. 곧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지옥 같은 고통에다가 녹아주고선요, 여기서 지금 사라져 없어질 것들 속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것, 여러분 고난 중, 보호받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라져 없어질 것들 속에서 보호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 보니까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우와, 내가 저거 붙잡았다간 큰일 날 뻔했구나. 썩은 난간 아시죠? 썩은 난간. 엄청난 기암괴석 위에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난간을 세워놨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썩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진 찍는 뎁시고 포즈 취한 뎁시고 괜히 엉덩이로 살짝 기댔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고 많이 나요 요새. 그런 사고들 많이 난다고요.
사라져 없어질 것을 기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없어집니다. 와우,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하게 못하겠죠? 그걸 의지하지 못하게 내가 고난 중에 보호받는 바가 된 거예요. 됐죠? 고난 덕분에 내가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고난의 뜻과 의미라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서 여기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라져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게 합니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뭐 바라봄? 일편단심, 아가소, 사랑. 됐습니까? 저는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예전에 전해보지 못한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너무 풍성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가니까 욥이 퍼뜩 깨닫는 게 다 사라져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지옥 같은 고통에다가 넣어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라지지 않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본 그가 영생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게 13장 끝부분의 14장에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사라지지 않고 보호받는 존재가 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고 허무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난 중에 계속 붙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친구들이 1, 2, 3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한 번 끝나요.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뀌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13장은 이제 욥이 터득한 진리입니다. 하이라이트 13장. 13장 하기 전에 12장에 여러분께서 지금 좀 살펴보셔야 될 내용 중 지금까지 제가 이제 입 닫고 귀 열어 들어라. 듣는 게 정답이다. 그걸 보조하고 있는 게 12장인데 잘 보십시오. 12장 2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거 엄청 비꼬는 거잖아요. 지금 욥이요. 그렇죠. 지혜는요.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죽는다고 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고 경외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그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 닫고 들어라 이거. 11장 12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닫고 들어라.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12장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니. 이런 왜 이런 줄 아세요? 늙었다, 장수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 오래 끌었다가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뭐 했기 때문인 거죠? 들어왔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나이가 많다라고만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 명철과 지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13절, 지혜와 권능이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니들이 와서 나한테 떠벌릴 일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께 들어야 돼. 왜요? 지혜와 권능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고 떠벌릴 상황이 아니라 너희들도 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친구들아 얘기해요. 들으라는 얘기예요. 됐죠? 12장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다. 자, 11장 12장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입 닫고 들어라 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욥은 그 고난의 인큐베이터에서 뭘 봤죠? 장차 사라져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보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뭐가 사라져 없어질 건지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건 딱 하나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사라져 없어질 것에서 나를 뭐 해주심? 보호해 주심.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라는 두 가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뭘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이구나. 됐죠?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숙한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고난의 때 이런 고백을 가지고 편말 붙이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듣는 중, 보호받는 중. 할렐루야. 이옥순 집사님 지금 하나님 보호하시는 중인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보호받는 거예요. 먹을 걸 많이 주는 게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육하는 거죠. 돈을 많이 갖다 안겨준다고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로장머리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제 욥은 터득합니다. 13장 3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걸 대부분 다 패스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3장 3절입니다. 21장에서 아니면 욥기서 전체를 보실 때에도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표시를 좀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욥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기는 13장 3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참으로 나는 전등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세상에 이거 자체로만 보면 이게 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변론이라는 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변론이라는 말이 나왔고 지금 왜냐하면 친구들이 와서 뭐 하는 거니까요. 계속 누구와? 욥과 변론하고 있는데 욥은 오히려 누구랑 변론한대요?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거예요. 변론이라는 말을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때에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자, 그럼 변론이라는 말 먼저 할게요.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과 뭐 하려고 왔다? 변론하려고 왔다. 히브리어로는 야카흐라는 단어예요. 야카흐. 그런데 야카흐라는 단어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데 같은 의미긴 한데 달라지는데 잘 들어보시죠. 야카흐라는 말, 변론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꾸짖다, 책망하다, 견책하다, 징계하다, 판결받다, 설득된다 이런 뜻이에요. 변론이라는 말은요. 그러면 욥의 세 친구가 누구한테요? 욥한테 와가지고 욥과 뭐 하려고 왔습니까? 변론하려고 왔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욥을 뭐 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지요. 약하고 곧 변론하러 왔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꾸짖고 책망하고 견책하고 징계하고 판단하고 설득하려고 왔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설득하려고 왔습니까? 누구의 말에 설득당하게 하려고 왔어요? 그렇지요. 자기들 말로 설득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들 말에 무릎 꿇게 하려고 왔어요. 자기들이 얘기하면 이게 정답이니까 자기들 앞에서 무릎 꿇어 이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과 변론하러 왔다는 것은 욥을 꾸짖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 왔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들통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욥을 꾸짖으려고 왔고 징계하려고 왔어. 심지어는요. 너는 임마 이런 죄인이야 라고 는 징역 얼마 이렇게 딱 때리러 왔단 말이에요. 오. 벌금 얼마 이거 때리러 온 거예요. 지금 누가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그렇게 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때리러 온 거예요. 변론이라는 말은 그렇게 약하라고 사람 사이에서 써요. 그런데 지금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친구들이 나한테 막 징계를 먹이려고 오고 나를 때리려고 오고 나를 꾸짖으려고 오는데 나는 그 친구들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변론한다라는 말을 할 때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변론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자기가 하나님에게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음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견책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왔느냐 하면 징계받아라, 책망을 들어야 된다, 견책을 받아야 된다. 이거 다 어디 많이 나왔는 얘기인데? 예? 책망 받아야 된다, 징계 받아야 된다, 야단 맞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 꾸짖음,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와요? 자녀들아, 잠언에. 그걸 그렇게 해야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들으니까. 그게 바로 지혜, 듣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변론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겠다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판결을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시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면 내가 받아서 나는 누구 판단받겠다. 친구들 니들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 판단받겠다. 친구들은 이걸 아주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은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친구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요. 됐지요? 와, 이게 뭐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죠? 또 뭐를 통해서? 그에게 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가 가능하게 되었다? 변론, 하나님의 판단하심, 말씀해 주심, 때로는 책망도 거기 들어있고 야단치시는 것도 들어있다. 내가 다 듣겠다. 그러면 욥은 지금 현재 이 고난을 뭘로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건 나를 지금 야단치시고 판단하시고 징계하시며 견책하시는 것일 수 있다. 이걸 싫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받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이제 중반으로 가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돼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의 얘기는 욥에서 끝나면 안 돼요. 고난의 얘기는 어디 가서 시작을 욥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서 완성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됐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그 고난을 다 어떻게 해요? 받아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고난을 싹 다 받아내야 욥에게 쫓아왔던 그 말쟁이들이 있죠. 세 친구 있잖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게 자기 어땀을 계속 피력했던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세 친구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뭐예요? 사라져 없어질 것들과 함께 어떻게 되는 존재가 돼요? 다 사라져 없어지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기가 들어야 할 걸 들어내고 고난을 다 받아냄으로 인하여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 친구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욥한테 가가지고 대신 빌어달라 그래. 왜? 너희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죽는 거야. 중보자가 필요해 지금. 중보자가 누군지 알아? 욥이야. 왜? 욥은 고난을 다 받아내서 완성해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다 받아야 누구 살리는 거예요? 세 친구 다 살리는 거예요. 됐죠? 이제 이거는 이제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이제 더 풍성하게 다룰 때 이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변론이라는 말 오해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따지고 덤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판단받고 책망도 받고 야단도 받고 하는 것 고난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전능자에게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뭘? 말씀하려. 분명히 11장 12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말 많은 친구들 얘기를 통해서 뭐하고 뭐하라 그랬죠? 예? 11장 12장에서는요. 말 많은 친구들 때문에 와가지고서 막 떠벌리는 것 때문에 11장 12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였대요? 입 닫고 귀 열어 들으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한테 뭐한대요?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이게 아니에요. 여기 말한다라는 말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따바르라는 말이에요. 따바르. 광야가 미뜨바르가 다바르라는 말로부터 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말씀한다라는 말이 다바르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 때도 요 단어를 써요. 그럴 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 같은 뭐가 왔을 때. 그렇죠. 보호 중, 듣는 중 잊지 마시라는 얘기죠. 구별 중. 됐죠? 그런데 그때 전능자에게 욥은 뭐 했대요? 말씀한다라는 자기가 그 하나님께
말씀, 이 말씀한다라고 할 때 누구와는 다른 거죠. 자기를 쫓아와가지고 말한답시고 떠들려고 있는 새 친구와는 다른 거죠.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다가 되어서 그때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 단어를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기도한다, 여쭙는다, 복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뭐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변론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설득됩니다. 그렇죠. 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이제는 뭐 하는 자가 되었어요? 말하는 자가 됐잖아요. 잘 보시죠. 첫 번째 변론하는 자가 되었고 말하는 자가 됐어요. 변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하나님께 설득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충분히 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한다라고 할 때 다바르한 단어는 기도한다, 여쭙는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듣고 들은 그걸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다. 딱 영락없이 고난의 현장에서 더욱더 듣고 거기 고난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누구를 연상시키고 있느냐? 지금 솔로몬과 제가 전반에 연결을 시켜드렸죠? 그렇죠. 다윗과 지금 닮아 있잖아요. 다윗이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했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손대면 안 돼. 레위기 말씀 모세오경을 놓지 않았고 계속 들었죠. 그리고요 그 아둘람 꿀 고난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게 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시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욥이 어떤 존재가 됐다? 바로 이거죠. 다바르하며 약하고 곧 전능자에게 말씀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 중, 듣는 중, 고난 중, 보호받는 중. 그 속에서 전능자에게 말씀 곧 기도. 그 다음에 변론하는 것, 설득당하고 듣고 받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듣고 말하고 정의됐어요. 우리의 인생은 교회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듣고 말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어떠함을 피력해내는 게 아니라 듣는 것 말씀 듣고 말하는 것 기도. 그래서 두 개. 뭐와 뭐? 말씀과 기도예요. 목사님은 뭔 결론을 다 말씀과 기도로. 아니 결론이 그렇게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요. 제가 그렇게 내린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사입이 이단이죠. 근데 이게 결론이 그렇게 나게 돼 있다고요. 이게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걸 지금 붙잡고 있다. 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저리에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빨리 들어와야 돼요. 어디로요? 말씀과 기도로요. 하나님 고난 주신 이유는 다 뭐다? 듣는 중, 보호받는 중, 사라져 없어질 곳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심, 전도서와 잠언, 아가서가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번 실제로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어디 온실에서 편안한 데서 할 줄 알았는데 어디 S다방 거기서 커피 시켜놓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어컨 틀어놓고 밀크 타가지고선 우유랑 섞어가지고선 시럽 넣어가지고 그거 마시면서 뭐가 될 것 같죠? 그게 아니고 고난의 현장에서 듣는 게 되고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말하는 게 되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가 되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곧 내가 듣는 중이고 내가 말하는 중이고 내가 지금 보호받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나한테도 적용이 힘든 판인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먼저 확실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때보다 이제 풍성해지죠. 저는 이제 이번에는 솔로몬의 잠언 아가 전도서와
또 연결을 하고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연결하는데 집중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중간중간에 좀 조금 깊이 있고 더 풍성하게 좀 가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더욱 풍성하게 여러분이 거기서 듣고 또 여기 욥처럼 전능자에게 말씀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소위 말하면 욥기를 가지고선 부흥회 할 수도 없어요. 이거 뭐 양이 많으니까 부흥회 되지도 않고 만약에 욥기서를 강의하는 타이틀을 간다면 전능자에게 말씀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는 삶. 딱 타이틀 달고 욥기 연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고난이 와도 여러분에게 아픔이 와도 그건 우리가 피해갈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 말씀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는 고난 중 듣는 중 고난 중 기도하는 중 고난 중 보호받는 중 이렇게 편말 딱 내걸고 듣고 기도하시고 보호받으시기를 영원한 것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